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있죠.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여,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또 오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러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그 믿음을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전제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냐.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제가 이제 그전에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도 있었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네가 믿으면, 11장 40절의 말씀처럼 네가 믿으면, 그런데 가로치고 그 안에 네가 진짜로 믿으면, 마르다 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진짜가 어디 있고 가짜가 어디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믿음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때는 막 그냥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실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나가서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또 적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게 믿음이 적다는 거지.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고, 의심하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뭐랬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믿음, 제 믿음, 또 다른 사람 믿음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원뿌리는 같지만 그 가지마다 다 이파리 보세요. 이파리 똑같은 거 똑같아 보여도 다 틀리잖아. 동양 사람들 똑같아 보여도 다 틀리잖아. 서양 사람들 똑같이 보여도 다 틀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다 틀린 것처럼 믿음도 술 먹은 믿음 있고 잠 먹은 믿음 있고 간 믿은 믿음이 있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다 틀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틀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셔요. 우리가 믿음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말이, 네가 입으로 뱉는 말이 그냥 뱉는 말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믿었던 그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 같은 것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지 다른 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나가는 건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야.
하리라.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마르다 또 마리아 그 나사로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믿음대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자기네들 못 들어간다 이거지. 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거울을 본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내가 이겨?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을 이겨? 그게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해타산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또 사람 형편 살피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하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을 팔러 갔는데 금을 이제 우연히 생각이 나서 금을 팔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금 파는 사람이 금을 이제 금은방 사장이 막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금이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진짜 금이니까. 그래서 한 1, 20만 원 받겠지 했더니 50몇만 원 주는 거야. 50몇만 원. 근데 또 어떻게 있으니까 또 쓰게 되고 또 어디로 갔는지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진짜 금,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보석을 값을 치러주는데 제가 깨달은 게 진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값을 치러주신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이제 배명환 목사님께서 이번에 논문 발표를 했는데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에 대한 것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성과 감성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성과 감성. 그럼 이성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7장 21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라고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인 것과 감성 사이에서 이렇게 혼동이 오고 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성과 감성 간에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내면에서.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처럼 이성과 감성 사이에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왜? 성경에서 보면 사라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재물이 될 이삭에게 얘기도 안 했고, 우리가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그 여러 가지 규제를 순종하는 거하고 명령 순종이 있어요. 명령 순종.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율법은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바치는 거지만 명령 순종은
재물 동물 대신에 사람 바치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예요. 율법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규칙을 지키는 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와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니요. 제사 지낼 때 동물 바치는 거 아니에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성과 감성을 이루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에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성적으로도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몸에서 낳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계산 머리박을 엄청나게 돌 굴리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스마엘 감성적으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 그 야박하게 그 자루 하나 메워주고 하갈을 쫓아보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성과 감성 간에 분열이 없고 내적 갈등이 없었고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영성이라는 거지. 영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특히 죄종들은 이성 감성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영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의 바람아 힘찬 암만 그거 불러봐야 영성 안 올라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여러 가지 일을 잘못을 많이 허물이 있었잖아요.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허물이 없다고 해서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영성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 이 마르다와 3남매를 보면 그 이제 금을 분별할 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루페라고 확대경으로 봐서 24길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확대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의 사람이냐를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았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시고 오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대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던 그 3남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그 고난이 뭐냐?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병들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거기 볼일 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아유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이제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한심하니까 바로 얘기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 임마 죽었어. 나사로 죽었어. 예? 그래 바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 있다가 나흘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나하고 난리가 났죠.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무덤에 넣어놓고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굴 속에서 넣어갖고 이제 돌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냥 울며 불며 아니 소경도 고치고 전염발에도 고친 그 예수께서 저 나사로 하나 살리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통분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나사로를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거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지금 즉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마르다가 자기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상황이 그러니까 나사로님이 죽었으니까.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예. 교회가 지금 다 많이 문 닫았으니까 어려우니까 전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갭이 이제는 우리는 점점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계속 계산하고 이성과 지성 사이에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또 시에게 넣어봐. 그 고난의 풀목 가운데 우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다 빼는 거야. 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지나면은 다 완성되는 고난이 지나면은 끝났다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이제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병치레 되었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죠. 물질 훈련 받았죠. 사람 훈련 받았죠. 별 훈련 다 받았죠. 이제 다 됐어요. 다 된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게 있다. 이게 뭐냐? 나르다한테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상식에 맞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 상식에 맞는 믿음에 그 자석이 있대. 자석이. 그래서 자석에 끌려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믿음에 끌려가면 가짜 믿음. 그러나 거기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진짜 믿음. 성경에 봐봐요. 어디 상식적인 게 있나? 나 한 장은 그 문둥병 치료하는 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요단강 물에 거기서 지저분한 물 아르마나 바르발보다 더 좋지 않은 물에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7번에 그렇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하나님은요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상식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은 니네들 상식은 전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은 내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상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시험이 뭐냐? 예? 자석이니까 자석. 네가 세상 따라갈래? 하나님 말씀 따라갈래?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마르다는 아유 이제 죽은 지 4개나 되고
받아갖고 이제 이거 무덤 봉해야 돼요. 근데 무덤 돌을 왜 열라 그러세요, 예수님? 따지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내 말이 네가 진짜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어라. 네가 진짜를 믿으면 핑계대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모리아에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 생도들이 엎드린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보여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즉각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믿음이 진짜니까 금값을 받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한 방이 뭐냐? 즉시 순종이라는 거. 즉시 순종.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니까 예비 안 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벌써 채비할 때 벌써 그 재물을 순양을 하나님의 숲속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요 세 가지 고난이 나오잖아요. 왕의 초청을 거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간 그 고난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 세 가지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한 방이면 한 방 믿음 보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 거지. 성공한 사람들, 다니엘 20일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보면 성공하신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즉시 순종했을 때 성공의 포인트가 있었더라고.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싶진 않아. 이제는 옛날에는 성공하고 싶었지, 높아지고 싶었지, 유명해지고 싶었지. 근데 우리는 기울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뭐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야단이나 맞지 말고 정말 끝까지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과 믿음이 그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믿음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승승장구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는 오래가는 거예요. 진짜는 오래가. 가짜는 금방 벗겨져요. 금방 벗겨져. 정치인들 금방 가짜 벗겨져. 예. 신앙인들 가짜 금방 벗겨져. 엘리사가 진짜 믿음을 보이니까 엘리야의 생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기독교가 대접받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어떤 고난이 있을 때라도 다니엘이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고난을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정말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주의 뜻에 맞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소유를 살펴